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만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가볍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생각과 또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초봄에 피었던 꽃들은 대부분 지었습니다. 꽃은 빛깔도 있고 또 그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른 봄에 피는 꽃에는 향기가 있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봄에 이 정도 되어졌을 때 피는 꽃들에게 이제 꽃에 향기가 있는 꽃들이 핍니다. 마치 라일락 꽃이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쯤부터 피는 꽃들은 이제 5월이 되면 장미가 필 것이고, 이제부터 피는 꽃들은 그 꽃에 향기가 있습니다. 초봄은 초봄에 맞는 꽃이 있지만 또 좀 늦은 듯 하지만 또 이 봄에는 향기가 있는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때때마다 은혜가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 꽃은 있지만 향기가 없는 꽃처럼, 하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 꽃도 있고 향기도 있는 은혜도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주님이 아닌 주님은 아닌가요? 주님이 주님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절까지 지냈지만 다시 이 앞에 되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시 보시면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이었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어서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처럼 성전에 들어와 둘러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 3km 떨어져 있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튿날 그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시 2-3km 떨어져 있는 눈앞에 보여지는 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을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멀찍이 보여지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는 무화과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시장하신 줄이신 배를 채울 만한 열매가 있을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없었어요.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매가 있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때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는 그 다음날 보았을 때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하심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 급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데요. 주님께서 너무 급하신 거죠. 서두르신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닌 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주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방법을 취하시지 때가 아닌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면 더더욱 아니죠. 잘못이 있다면 서두르신 주님이시지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내지 못한 이 나무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인격체가 있다면, 인격이 있었다면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야, 하필 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나에게 찾아왔어? 때도 되지 않았는데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지. 아,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구나. 한 보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서둘렀구나.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근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의도가 계신 거죠. 아무리 의도가 계셔도 지금까지 주님의 성품, 주님께서의 사역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렇게 하시고 무화과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아직 시장하신 상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줄이신 채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전날 이미 보셨습니다.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성전 안에서 그 모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동처럼 보여집니다.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사람들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켜서셨습니다. 물건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일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 따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점점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환전을 합니다. 환전하는 이유는, 돈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에는 1년에 한 번 6월절에는 반드시 성전세를 드려야 됐습니다. 성전세, 세금처럼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로 반세길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이 환전할 때에는 환전세가 붙었어요. 환전할 때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였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이 뜰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짐승들을 샀습니다. 사고 팔았습니다. 또 드려지는 올리브유, 기름과 또한 포도주를, 제물로 필요한 포도주를 거기서 샀습니다. 이것은 편리함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정의 소득을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불문율처럼 이것은 당연하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파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 둘러엎고 내쫓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강도짓 하는 것과 똑같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이신 거예요. 엄청나게 과격한. 지금까지 은혜와 자비와 온유와 인애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과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폭력성이 가미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너무 고프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배가 너무 고프면 여러 가지 짜증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크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무언가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의도하심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누굽니까? 이방인까지 포함한 것이 만민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또다시 유월절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고 팝니다. 유대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방인의 뜰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이방인의 뜰을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만민이, 이방인까지 만민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그로부터 6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사고팔고 하는 것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로마에 붙잡혀져 있고 짓밟히고 있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 마음을 갖고 마치 그 아침에 시장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으셨지만 없었어요. 때가 아직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신 것을 주장하실 때에 그 무화과는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영원히 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때가 아닌 거,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게는 이래서 때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때가 아닙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닌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해주셔야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리고 없을 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내 때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지금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 지겠노라고.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시지만 아버지가 지금 요구하신다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하나님이 주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요구하실 때,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그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적어도 600년이 지난 성전이 세워졌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감사하는 예배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 평화롭게, 다 그런 거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주시면, 저렇게 우리에게 여건을 성숙시켜 주시면 그때 할 일이라고.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자녀가 그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전히 이방인은 이방인 가운데 있고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교회.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아닌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지금이다 하면 지금인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이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들쑤셔 놓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어요. 자, 20절로 내려오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주님 말랐습니다. 주님께 저주하시는 것이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 하나님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그럼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29절 읽습니다. 23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24절.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그대로 죽는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된다. 이것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닐 때에 그래도 열매를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열매를 내겠습니다. 열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때를 거스릴 만큼, 그럼에도 주가 원하신다면 열매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때가 아니십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도 부담스러우세요. 주님도 할만하시거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노라고 기도하신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주님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의 모든 환경을 떠나서 되어질 수 있는 열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내시고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자, 그래서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25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뭐가 있거든요? 혐의가 있거든. 구체적으로 잘못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용서하라. 용서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 둘을 보내셔서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너희가 풀 때에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멀쩡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가 주인 같지만 너의 주인이 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때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만 주께서 원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고, 이방인과 상관없는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예배자로 나오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직장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내 몸을 강건케 하시든 내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든 누군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든 그래야 내가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신가요? 주님 뜻이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때와 시기도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시며 주님 내 뜻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순간이 있게 가고 하소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직 때가 아님이라. 아직 때가 아님이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도 무화과는 열매를 낼 수 없는 때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편리함을 따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고 팔고 환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야리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님 되시는 고백적인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